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이 깨고 마음이 깨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책에 깃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긴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이끄시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하루로 주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서 21장에서 22장 열왕기 상서를 마무리합니다. 열왕기 상서 솔로몬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합 왕은 20장부터 22장이 아합 왕의 디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름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끝내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 자기가 생각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하방의 뒷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람과의 전쟁, 아합왕과 아람과의 전쟁이 20장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야기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 옆에 별궁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아마 무기또 정도로 봅니다. 무기또 정도의 무기또는 아니죠. 이스라엘 그쪽에 이 포도 별궁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포도원을 기르는 그런 나봇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싶어 할 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땅 주겠다 하는 겁니다. 또 돈도 주고요.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팔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아합 때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알이 금하실지로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그래서 나봇은 저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천 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어, 송아지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삶을 드린 여전히 그 삶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졌다고 뭔 아합이 이럽니까? 꼭 지 가지고 싶으면 못 가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유는 사라져버립니다. 그 포도원 못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적어도요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그런데요, 이세벨은 그 포도원 가지는 방법을 이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왕의 권력을 이 땅을 차지하는데 기꺼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인 거죠. 하지만 아합은 적어도요, 왕의 권력을 이 땅을 자기 걸로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러면 이세벨이 이런 일을 하는 걸 아합이 말려야죠. 근데 안 말립니다. 이거 나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아합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땅만 내가 안 했다 이건가요? 그 편지 사인의 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바알이겠죠. 그리고 또 왕을 저주하였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악한 일은 그 악한 일에 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 성읍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높이 앉혔단 말은 뭐 지위를 높였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우리에겐 좀 알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저런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 악한 일에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협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만은 이 악한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나봇이 전혀 죽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려 죽인 사람이라 이런 일을 갖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명씌워 진행시키는 이세벨이나 거기서 거기죠.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이제 차지하셨어. 그 주인 없습니다, 그거. 가서 이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런 말 하면 아합이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데 이런 말 알아본 게 아니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하는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집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여기 또라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럼 이전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아합은 맨 처음에 신사적인 그런 모습 하는 것처럼 백성을 참 이해하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어떤 요구했던 백성들이 거절하면 멈추는 사람인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뒤에서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거 보고 찾아라 그러면 내려가서 또 얼른 덥석 먹고 하는 일들을 이전에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일이 안 했지만 실제 악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만나니까 아합이
엘리야에 대하여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아합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하는 것이 더 이스라엘이 범죄하겠다는 것. 백성들이 범죄하겠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악한 일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악한 일에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 일에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에 휩쓸린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만 더 나쁜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이루는 나쁜 일에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 지도자들인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의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돌하였습니다. 우리는 아합이 뭐 바알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만 죽인 줄 알았는데 아합이 어떤 행태가 보였느냐? 여기 21장에서는 사실 백성들의 땅을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으면 얼른 덥석 먹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팔아. 자신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신을 팔아버려가지고 그 악을 행했다. 뒤에 또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참 좋은 아내가, 그리고 좋은 남편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길을 가도록,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오늘도 함께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고 다니더라. 이 아합은요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한테 또 뭐가 지적을 받고 당신 일을 당할 거라 보니까 당장 반응은 보입니다. 근데 그 악한 일에 돌이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굵은 배를 입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더라. 아니, 게 아니라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 참 아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20장에는 한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진 않아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21장은 선지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22장도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미가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듯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 이세벨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삶을 돌이킬 거냐 하는 기회가 몇 번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서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앞서서 전쟁해가지고 뭐 다메섹에다가 아합거리 뭐 그리고 서로 이제 주인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지났다 하는 이야기겠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알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 전에 길르알 라못은 오므리 왕조 때 빼앗긴 곳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 전에 뺏겨 버렸던 모양입니다. 아람에게. 근데 거기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길랄 라못 하는 이야기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왔을 때 일부러 꺼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했을 때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아, 여호사밧이요 아합 앞에서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자의 소름입니다. 남유다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상당히 굴욕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며느리를 이 이세벨의 딸을 맞이해야 되겠죠? 아달랴 맞이했고 그리고 전쟁하자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뭐 모압 정복 전쟁도 가고요. 여기 길러 라못도 갑니다. 참 서럽죠. 동원돼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 평화를 그런 방법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같습니다. 어쨌든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가야죠. 해놓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바알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이러면 발끈할 줄 알고 좀 일이 좀 흐트러지길 원했을 것 같은데 이 아하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이겠죠. 여호수아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고 대책을 준비해 놓은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 주께서 할 때 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황금송아지냐 하는 것이 조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런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럼 앞에 이 400명쯤은 여호와의 선지 아닌 것 같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그 아합왕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가려고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내게 오게 하라 하니라. 여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분이 열왕기 상서 22장에 쓰고 있는 분이 아합 왕을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은 정반대로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주 대조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400명쯤 그하나의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 300명쯤 된 사람들 중에 그 대표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을 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알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앞서 주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나하나라든지 한 3인쯤 된 사람들이 뭔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고, 뭐, 퍼포먼스를 하고 할 때 어떤 신비 현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제 하나님의 대책에 때 보면 한 천사가 거짓말한 영에 대해서 이들 가운데 임하게 돼 있거든요. 뭐 특별히 임한 무슨
신비 현상들이 이들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들이 그냥 그거에 취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건 좀 그쪽 말 좀 맞추쇼.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이런 거겠죠? 미가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고 했다면서요. 넘기시겠죠. 이게 아무리 봐도 어투가 이때 미가야가 좋은 어투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가령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성읍을 여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했다면 그 다음에 아합이 그래 했겠죠. 근데 뭔가 어투가 좀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 같으니까 아마도 아합이 다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왕이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기. 진실이 아닌 게 지금 아합도 듣기 좋겠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아합이 말하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아합은 전쟁이 중단한 거죠. 그래서 남은 군대가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이런 이야기하는 걸 발끈하는 아합을 보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나님 보좌에 어떤 천사들과 함께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합을 잘 죽였다 소문날까? 길랄 라못에 아합을 데려가서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게 할까? 하는 게 회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영, 한 천사가 그를 꾀겠나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럼 이 선지자들의 속에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뭔가 신비현상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그냥 뭐지 입신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느끼게 했나 보죠.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가 이런 말 하는 까닭은 뭘까요? 길라 나못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저는 봅니다. 왜요? 이 아합이 그래도 나라를 참 악하게 다스리는데요. 이 오므리 가문의 아합이 죽어버리면 나라가 곧 또 지리멸렬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또 소용돌이 휩쓸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약한 사람이 오래 다스린 게 우리나라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 했는지 모릅니다. 아합이 안 죽는 게 이를 낙한 사람이 안 죽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소변과 대변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이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을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거겠죠. 왕자도 들었을 것이고, 예, 왕자 요아스 뭐 이도 들었을 것이고 요아스 하여튼 이런 사람들 다 들은 거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왕복을 입은 사람 오직 한 사람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에서 딱 보기에 한 사람만 유난히 드러나겠죠. 여호사밧. 타겟이 될 수 있죠. 전쟁터에서. 그쪽에서 화를 집중적으로 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번 전쟁에서 죽기를 원한 게 분명히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된 아합 팀의 전략이겠죠. 전쟁터에서 길러나면 차지하면 더 좋고 전쟁터에서 한 가지 또 이루기를 원한 것 같죠. 여호사밧 이때 좀 죽어라, 좀 제발 죽어라. 그렇게 하면 그 사이의 나라, 자기 딸의 나라, 그 나라를 자연스럽게 편입해가는, 통일시켜가는 전략을 좀 세우겠다. 그랬는지 그래 보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아람 쪽에서는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맨 처음에 여호사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저쪽에서 한 사람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저 사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아니네? 해가지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스라엘 왕 어디 있어? 하고 더 이상 여호사밧은 타겟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자. 갑옷 솔기란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라고 그러죠. 원래 평소에는 윗갑옷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 사이가 틈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뭘 맞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가 벌어지려면 팔을 들어야 되는 거죠. 팔을 들면 윗갑옷과 아랫갑옷 사이가 틈이 싹 벌어집니다. 그때 정도에 이 화살이 날라와서 그 사이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폐라든지 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폐 이쪽에 맞아버린 거죠. 그러자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이런 그림 전혀 생각 안 했겠죠.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이더라. 이때 아합 왕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미가야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미가야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났을까요? 하여튼 이날 확실하게 아합은 죽습니다. 왕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생존에 들어갑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이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자, 여기까지 한 번도요 아합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22장에서. 이 글 쓴 분은 아합이라는 이름도 쓰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불법을 향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름도 불러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서 22장이 아합에 대해서 그럽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누굴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엘리야 21장에서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일부러 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써놓습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이 창기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목욕하는 곳. 그의 피가 그곳에 흘렀다. 한 이야기로 열왕기 상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사람, 한 선지자, 아람과 전쟁에 나타났던 선지자,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밭, 그리고 기근, 비가 내리는 갈멜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했던 엘리야, 그리고 길러 라모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 있었던 미가야.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합은 자기 영혼을 악에 팔고 욕심에 팔고 음모에 팔아서 특히 이세벨한테 팔아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이루고 맙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루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여호사밧 이야기 잠깐 아합의 이야기 다 쓰고 난 다음에 살짝 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은 이게 울며 계절며 끼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에돔은 굉장히 세력이 약했다는 뜻이겠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더니 그 배가 이 에시온 계벌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2년간 다스리죠. 그 사이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협조하지 않았다. 요 여호사밧이 아합 때는 많은 걸 협조했으나 그 다음 가서는 협조를 잘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 여호사밧이 죽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갔다가 일을 벌려버리죠. 죄송합니다. 아달랴. 그럼 비극의 씨앗은 또 남겨놓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고 이제 열왕기하서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있었던 사건과 특히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이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더라. 2년 동안 그러했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열왕기 상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열왕기 하서로 이어집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악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가 제가 남긴 저의 인생일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다음 삶,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남겨놓은 삶까지도, 영향력까지도 우리 인생이라고 여기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휘둘려서 여기까지 왔고, 여호사밧도 악한 일에 끌어들였고, 자기 아들들한테 악한 일을 물려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만큼 성품은 된 것 같은데, 그 성품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이세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정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유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에게 팔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